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잠언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20장 전체를 묶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21장 전체를 묶어서 이런 내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잠언에 있는 내용 한 절 한 절을 언제 우리가 읽어보고 이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이나 혹은 어디 수요일이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나누지 못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새벽은 새벽 시간이 긴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간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매일매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어제도 저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얘기하고 또 내일도 그 얘기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잠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읽고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씩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조금 비슷해도 나와 있는 말씀이 비슷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이제 잠언 20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거만한 거, 또 자만하는 거, 고집을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안 익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래 난 어리석고 연약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무능력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이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신중하고 질 줄 알고 또 참을 줄 알고 자신을 감출 줄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질주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이것은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미련해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련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중성이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자기를 감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서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교만하게도 막 자만하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게으르게 맨날 잠만 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먹을 걸 생길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욕망에 취해서 눈가기가 가려진 상태,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너 지혜에 대해서 잠자지 마. 그러면 내 영혼이 빈궁하게 될 거야. 눈을 떠. 욕망을 걷어버리고 지혜의 눈을 떠. 그러면 내 영혼의 양식이 풍족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쨌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자면서 맨날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맨날 세상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말씀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식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겠어요? 자기에게 있는 욕망을 걷어내고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욕망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빈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을 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제 시장에서 도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여기가 뭐가 좀 흠이 있는 것 같아. 온갖 틈을 잡고 안 좋다고 하면서 이 물건을 싸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소매로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좋은 게 없다고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물건을 나쁜 가격에 사서 나쁜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죠. 박리다매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물건을 나쁜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거죠. 자기도 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보는 만큼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잠도 자고 싶고 또 풍요해지고 싶기도 한 마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어깨에 힘도 한번 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한 가지만 정해야지. 한 가지만 정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 진주와 같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그냥 하루아침에 태어나자마자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게 중요하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참 훌륭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의 자리로 가면 지혜로운 입술은 다 포기하고서라도 금과 진주를 얻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봤는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코로나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싫어하게 된 이유, 뭔가 신뢰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들이 예배 안 드린다 그래 놓고 예배 드리고, 점심 안 먹는다 그래 놓고 점심 먹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한번 나와서 그게 뭐 틀린 얘기를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보도하니까 그건 기독교를 막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보도를 하면 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자꾸 억압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부끄러워요. 그게 어디 그게 억압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고치라고. 병든 사람한테 너 병 걸렸으니까 고쳐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어떻게 그게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로 나는데 땅 보상을 10만 원 받았는데 교회들은 100만 원 안 주면 안 된다고 떼를 쓰는 모습이, 자기들에게는 그게, 아니 교회는 돈이랑 상관없는 데라며, 사랑하는 데라며,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데라며,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려 돈에 환장한 사람들 같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마치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혜로운 입술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들킨 것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들고
헌금을 들고 나오는 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지혜로운 입술, 정직한 입술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물질로 헌금을 하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돈의 마음을 뺏기니까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거, 정직한 입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 정직한 입술을 갖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 간에 보증을 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담보로 뭐 겉옷 정도만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담보를 잡고 보증을 쓰고 하면 이제 책임을 잘 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의미죠. 근데 외인들은 여기서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죠. 외국인을 상대로 유대인이 보증을 섰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옷 정도만 담보로 잡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증을 서고 약속을 하고 이런 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잘 안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뭔가 약속을 할 때는 담보가 겉옷 정도면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체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면. 자기와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이 겉옷, 이것은 체면 정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약속을 지키는데 체면 정도만 걸어도 잘 지키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아무리 해도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이방인에 대한 보증을 쓰는 유대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담보는 그냥 옷 정도, 체면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목숨을 잡아야 돼. 그래야 갚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중성이죠. 그럴 거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지 말든지,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할 거면 무슨 누가 어떤 짐승 보증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증은 서지 말든지. 근데 보증은 또 보증대로 서요. 왜? 그걸 통해서 또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도 얻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어그러졌을 때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개랑 내가 짐승이랑 약속한 걸 내가 지켜야 돼? 난 사람이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16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 한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냐면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팔아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좋은 물건 싸게 주고, 안 믿는 사람이 오면 안 좋은 물건 좀 비싸게 줘도 돼요. 이런 이야기. 물론 그것이 이제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 기분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그 집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겠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는 뭘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도 돼. 이런 생각들이 이중성이죠.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싸게 해드릴게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싸게 해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정해진 값으로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싸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한테 싸게 주면 스님한테는 비싸게 주고, 스님한테 싸게 주면 목사님한테 비싸게 주고 막 이러자는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이중성을 기뻐하실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저 지혜롭고 싶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 있는지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뀐 것처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미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말이죠. 세상의 부모들도 세상의 자녀가 한결같길 원하죠. 그래, 네가 뭐 공부는 좀 못해도 뭐 어떻냐?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 그게 훌륭한 거지 아들아. 난 그런 아들이 너무 좋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야 아들아, 아버지한테는 착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네 멋대로 네 속셈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손아귀에 쥐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벌어서 교회를 짓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웃을 나눠주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내가 할게. 우리가 헌금해서 몇 명이나 먹여 살리겠습니까?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할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나 잘해. 그렇죠? 얘야, 그건 아버지가 책임질게. 너나 잘해.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어디 아버지가 너는 가서 돈 벌어와, 너는 가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형제들 나누어줘, 이거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건 아버지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너는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워, 너는 너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또 두 가지의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인데 또 설교 끝나고 강단 내려가서 혹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